기독교 선교 역사 전문가라고 하는 랄프 윈터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근대 선교사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시기는 1792년도부터 시작되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 인도, 그러니까 인도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시작된 해안 선교라고도 일명 말하고 있는데, 윌리엄 캐리 1700년도부터 시작되는 선교를 제1기의 선교라 그렇게 구분을 하고, 2기의 선교를 허디슨 테일러가 1865년부터 중국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차 1기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바다하고 이제 접해 있는 인도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를 했고, 그리고 2기 때는 1865년도에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을 중심으로 선교했는데, 이 중국을 선교할 때는 주로 내륙 안쪽으로, 그래서 내지 선교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3기의 선교 시기를 맞이하는데, 1934년도부터 어떤 개념이 생기냐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족들이 각 나라마다 분포해 살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많은 그런 미개한 그런 이제 종족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인도를 중심한 해안에서 중국의 내륙을 건너서 이제 더 깊숙이 이제 그 종족들에게, 세부적인 종족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선교가 193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도널드 맥그아브란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런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윈터는 이렇게 이제 선교의 그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가 이제 어떻게 발전이 돼 왔고 또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더 깊은 얘기를 하자면 또 짧은 시간에 이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선교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장기적으로, 전임적으로,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선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개념은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얹어서 정상적으로 신학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행정적 그리고 절차적 통로를 거쳐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임 선교사라, 선교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는 이제 기독교를 반하는 이 무슬림이 굉장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 한 10년여 전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고, 그 모슬렘이 이제 이 세상의 종교를 차근차근 이렇게 잠식시켜 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갔던 선교사들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를 향해서 갔던 선교사들이든지 간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 그러면 방출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을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자기들의 땅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퇴출. 그래서 이제 선교의 방법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선교의 방법. 옛날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무슨 뭐 교단이나 어떤 정통적인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으면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간판을 달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든지 떳떳하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나라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는 대부분 선교사라고 하는 자기 입장을 감추고 숨기고 그 은밀한 중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갈등이 거기에는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들, 아직도 저 라오스나 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하는 이런 지역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불편함들이 선교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선교 단체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가 된 소위 말한 전임 선교사들 외에 다른 방법의 선교사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교단의 파송은 안 받았지만, 신학 교육은 안 받았지만,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거하여 살게 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있지만, 그러나 더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장기 체류 선교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습니다. 직장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을 해주고, 그러면 이 일을 하러 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텐트를 치는 것은 거기에 장기적으로 투숙하고 살려고 텐트를 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가서 이제 머무르고 또 쉬고, 이런 개념의 텐트 메이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느냐 그러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의사들, 이런 분들은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선교가 뭐냐 그러면, 짧게는 몇 개월, 조금 길게는 1년 내지 2년 동안 자기의 업을 접습니다. 업을 접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의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 일을 접어,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봉사하며 섬기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놨길래, 얼마나 여유가 있길래. 그러나 가만히 그 사람들의 면면을 점검해 보면은요, 무슨 뭐 돈이 많아서 시간적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정 기간 동안 나를 헌신하고 들여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 나를 들여야 되겠다 하고, 그런 중대한 헌신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념의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농업, 저 못 사는 나라 농사를 어떻게 지을 줄도 모르고, 옥수수가 뭔 줄도 모르고, 이런 이제 또 짐승을, 닭을 어떻게 키우고 소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이제 미개한 종족들에게 가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주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함께 먹고 자면서, 결국의 목적은 거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일을 이제 하는 선교사들이, 소위 말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문화적인 거, 뭐 악기를 잘 다룬다, 뭐 스포츠를 잘한다,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선교사들은, 이 텐트 메이커들, 전문 선교 사역자들은 혼자는 못합니다. 누가 거기 있어야 되냐 그러면 전문 선교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자기를 완전히 인생을 헌신해서 어떤 곳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밑으로. 이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제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들도 뭔가 기술도 배우고 많은 것도 하지만 그런 이 텐트 메이커들, 전문 선교사들을 받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또 선교 사역의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 전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5년, 좀 길면 한 7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선교 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시니어 선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강도 있고 또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은퇴한 연세가 지긋이 든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이 이 노인들이, 어른들이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것이 없어도 선교사들을 이렇게 뭐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해 준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라오스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서 거기 라오스 그 본부에 가보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잠시 한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5년 이렇게 자기 힘이 빠질 때까지 나는 여기 와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올 때 거기는 이제 그 돈이 우리보다도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몇 년 정도를 살 수 있어요. 10년 정도를 산대요. 우리나라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은 좋은 집 전세 얻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사 입고 살면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를 1,000만 원 가지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며 돕고 또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많이 오면은 숙소 이렇게 쓰고 어지러 놓고 하면은 이제 뭐 마당도 쓸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역들로 마지막 인생을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시니어 선교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 한번 다들 가보시려고? 한 500만 원만 가져가면 5년은 거뜬히 잘 살고 먹고 그렇게 하면 또 주의 일도 하고 언제든지 이제 가실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근데 훈련이 좀 세. 훈련이. 그런 선교의 방법론들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 선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우리가 가는 일주일짜리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를 언제까지 단기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2년까지 단기라고 그래요. 2년 정도까지 머물러서 선교를 해도 그거는 단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3년이 넘어서고 5년 정도가 넘어서야 단기가 아닌 중기로 들어가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그러면은 뭐 한 며칠씩 갔다 오고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업을 접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또 혹은 연세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그런 방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혹 내년이라도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격식을 갖춰서 모든 파송 예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말고 정말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선교 아니면 중기 우리 시니어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 가자 하는 마음에서 조금 오늘 이런 파송 예배도 드리고 파송장도 전달하고 또 기도도 드려 해주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기 선교의 유익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보세요. 이렇습니다. 가서 실제로 제가 단기 선교에 동참을 해보고 현장에 가서 느껴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1년이나 2년씩 머물러 가지고 조금 더 길게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이념의 갈등 때문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여튼지 간에 조금 많은 것을 감춰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기 선교사들은 이렇게 일주일씩 혹은 뭐 보름씩 또 한 달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잡힌단 말이에요. 너 왜 복음 전하지 말라는데 예수를 전하느냐? 잡힐 수 있어요. 퇴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퇴출하면 되는 거예요. 퇴출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단기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갑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2명씩 3명씩 팀을 나눠서 방향을 정해줘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타고 가면서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내리고 어디까지 갔다 오십시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니아까 같은 거 그거 뭐 뽁뽁이라고 하는 거 뭐 썽태오라고 하는 거 이런 뭐 이제 그런 자전거 뭐 그에다가 니아카 달아놓은 거 오토바이에다 그런 거 타고 쭉 다니면서 내려서 그 머물면서 밥도 얻어먹고 또 우리가 맛있는 것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전도 사역을 펼치고 그러니까 이 신분이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머물러서 평생을 걸고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조금 더 적극적인 복음 전도를 단기 선교사들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이 결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가지고 이제 선교사에게 넘겨주죠. 그러면 선교사는 이제 그 사람의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또 우회로 좌회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또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의 열매를 맺고 이런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더라. 그래서 단기 선교의 유익은 그런 데 있고 이제 복음을 꼭 가서 전한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 그런 장점이 뭐냐 그러면 선교사들은요 전 일생을 헌신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가만히 보면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나주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절반 이상 대부분의 선교사들이요 외롭습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 우리 단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주고 가서 또 잠자고 밥 먹고 운동하고 얘기하고 이런 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외롭고 힘들어 있는 선교사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더라. 이것이 또 단기 선교의 굉장한 장점이라 이거예요.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금 들여가지고 갑니다. 거의 이 단기 선교 25명 이 팀들에게 거의 약 한 2,500만 원,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 그렇게 무슨 돈 들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하냐 돈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돼. 안 그래요 여러분.
현장을 가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제 내년 내후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말로 선교지의 현장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 가가지고 무슨 외로움을 달래죠? 무슨 뭐 친구가 되지고 침체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힘을 붙돋아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북적북적하게 뭔가 행사를 진행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사역을 해냄으로써 거기 있는 이 선교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뭔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붙잡는다 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우리 학생들 20명 또 우리 교사들 5명 총 25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오늘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선교사입니다.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 이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는 빠질랍니다 하고 빠져야 돼. 거기 무슨 놀러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뭐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선교야. 복음 전파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환경이 무슨 뭐 유적지를 태국의 무슨 관광지를 돌아보고 놀이공원을 가고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차를 5시간 6시간 타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운 사람들 만나서 그 영혼들을 품고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태국말로 그 몇 가지 복음 준비하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선교사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출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지어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흥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렇지 않으면 출발하는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나는 선교사다 하는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갔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맞지를 않아. 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야. 물론 잘 사는 데는 더 잘 살고 그런 도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그렇지가 못하는 데야. 모든 것이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나는 먹고 싶은데 왜 맨날 요것만 주는가? 그게 맛있는 과일 그 뭐죠? 망고 망고. 그 태국은 망고가 무지하게 맛있는 나라야. 망고가. 나는 망고가 먹고 싶은데 왜 저런 것을 안 주고 맨날 이런 것만 주는가? 우리의 출발의 목적은, 우리의 4박 5일의 목적은 예수 전하는 선교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뭐 태국말도 나는 못하는데 이거 뭐 종이에다 몇 가지 적어가지고 이거 무슨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 이거 돼가지고 무슨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예수 이름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태국어를 유창하게 이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나가는 예수의 이름, 이 두 글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일 동안 그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예, 물론 목사님이 라오스 말을 나는 지금도 다 잊어버렸어. 다 그때 그거 조금 하려고 그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그거 몇 글자 배우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선택해놓은 백성들은요 신기하게 말귀를 알아들어요. 읽으라고 하면 읽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하고 여기 한번 그 손가락으로 하치면 자기들의 말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 태국말로 적어놓은, 한국말로 적어놓은 것을 붙잡고 하면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잘 작성해가지고 또 선교사님에게 인계해주고, 지금도 문자가 와요. 카톡으로.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학생을 관리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그 학생이 그 태국 라오스의 그 도시에 그 대학이 있는데, 우리 갔을 때 그 대학에 그 교수 한 분이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거기 이제 재능 선교사로 가서 교수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활약을 하면서 그 교수에 이제 하고 묶어줬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 말고 2018년도에 이제 그 대학교를 오려고 이제 교수랑 자꾸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이런 지금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한 영혼, 정말 내가 여기 태국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리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관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어디서든지 사탄은 방해한다.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선교가 망칠 수 있어. 나 때문에. 눈 떠. 난 눈 뜨라고. 나 때문에 사탄이 선교의 모든 걸 망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꼬라지 부리게 만들고, 그냥 삐져가지고 얼굴 찡그리게 다니게 만들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곳은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착 준비한 대로 좀 속상하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좀 손해보면서 그렇게 지금 힘을 모아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속에서 가는데, 이 마귀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영적으로 전부 다 조직적으로 지금 배치가 돼가지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고 이 원수 마귀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꼭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그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아야지. 나 한 사람만 하여튼 기도로 깨어서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면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사진 찍어갖고 부장 집사님은 나한테 보내주라고. 어떤 학생이 꼬라지 부리고 나는 안 먹어 그러고 이거 전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조직을 여길 파괴시키고, 그것 때문에 막 다른 쏟지 않아야 될 그 낭비가 막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중요한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이 있죠. 예. 목사님도 참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지금도 나는 신기해. 어떻게 이런 무거운 쇳덩어리가 이렇게 수백 명 되는 사람을 싣고 하늘을 안 떨어지고 날아갈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기한데, 우리 베들교회 성도는 다 과학자들이라 신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낯선 나라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도시의 문화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넓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선교사다. 두 번째는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해 가지고 간 복음,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마귀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못 일어나기 위해서 방해를 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이 정말로 건물들이 개미새끼처럼 보이고, 야,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저것도 땅아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마음을 넓히고 눈을 크게 뜨고, 대한민국에 갇혔고 정말로 게임에 갇혔고 그냥 엄마 아빠 불평하며 여기에 갇혔던 여러분들의 눈이 이번에 확 띄어져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잘구레한 것 가지고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큰 꿈을 품고 돌아오는 그런 복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